로마서 1장의 1, 6, 2, 소장 네 가지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1, 6, 2, 소장. 첫 번째는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다. 가장 큰 죄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것이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덕적인 범죄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그것만큼 큰 죄가 없죠. 우상 숭배, 그리고 정력의 노예, 부도덕.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1, 6, 2, 소장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영적 소경을 보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직역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모든 경건치 않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 위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불의로서 진리를 제한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알려짐이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인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의 존재하심이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들에 의해 알려지고 명백히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이 존재해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드러내셨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경건치 않는 자와 불의한 자 위에도 이런 것들을 드러내셨다. 그런데 이들이 불의로서 진리를 제한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능력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지만은 그들은 불의한 것으로 이러한 것들을 제한합니다. 막는다는 겁니다. 진화론 그리고 각종 이론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명백한 것을 자꾸 들이막는다는 얘기죠. 이것이 큰 죄입니다. 지난번 말미에 욥기 12장 7절부터 10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날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일러주리라. 혹은 땅에게 말하라. 땅이 너를 가르치리라. 바다의 물고기에도 내가 밝히 알려주리라. 이 모든 것들 중에 어느 것이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호흡이 다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렇게 명백한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 창조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의로서 진리를 막는, 그러나 아무리 막아도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에 관한 말씀들을 좀 더 보겠습니다. 진화에 대한 오해들. 어떤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화석학을 했습니다. 화석의 증거가 분명합니다. 화석은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 기록물 속에 분명코 진화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연결고리들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단 하나도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윈도 자기 사후에 이런 진화론적인 연결고리들이 화석학에서 많이 발생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다윈이 죽고 난 지 지금 200년이 됐습니다만은 단 하나의 연결고리도 화석학에서 발견이 되지 않았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자가 말하기를 더 이상 화석은 필요 없다. 나올 거는 다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화석이 안 되니까 하는 말이 돌연변이가 있지 않느냐. 갑자기 바뀌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 돌연변이 이론은 원래 밀러 박사가 초파리를 이용해서 돌연변이를 연구한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들은 밀러 박사의 초파리 연구를 통해서 아주 나쁜 개체가 우수한 개체로 갑자기 변하더라.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구 결과 돌연변이는 항상 나쁜 쪽으로만 진행이 된다는 것이 연구의 결과입니다. 돌연변이는 개체가 더 나은 쪽으로 진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돌연변이로 생긴 것은 원래 종보다 못합니다. 더 나쁜 겁니다. 더 우둔하고 더 열등한 것이 만들어지지 그것보다 훨씬 좋은 종이 만들어지는 예는 없었습니다. 돌연변이로 말미암아 기형아가 생기는 것, 이런 겁니다. 암세포도 돌연변이 세포입니다. 그렇게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연변이는 99.9%, 100%라고 쓰지 않는 것은 혹 앞으로 그런 것이 발견이 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지금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은 99.9% 해로운 방향으로, 퇴화의 방향으로 가는 법칙이지 진화로 가는 법칙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밀러 박사가 초파리 연구를 통해서 돌연변이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연변이는 그 개체에서 해로운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시인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돌연변이로 더 나은 개체로 발전이 된다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갑자기 물에 살던 물고기가 돌연변이가 되어서 날개 달린 새로 바뀌더라.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진화론을 정면으로 깨부순 것이 멘델의 법칙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론과 법칙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법칙이라는 것은 실험하고 실험해서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이 됐을 때 붙이는 용어가 법칙이라고 그랬습니다. 만류 인류의 법칙, 그건 어디서나 다 실험을 해서 얻은, 그러나 론이라는 것은 아직 확실하게 입증이 안 된 겁니다. 진화론, 과학이 아닙니다. 그건 입증이 안 된 겁니다. 근데 멘델의 법칙입니다. 멘델론이 아니라 멘델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실험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이 입증이 된 겁니다. 그러면 론과 법칙이 과학적에서 어느 것이 훨씬 더, 아니 비교할 수 없죠. 훨씬 더라는 것도 아닙니다.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입니까? 론은 법칙을 못 따라갑니다. 이론이 100개가 있어도요 법칙을 못 따라갑니다. 연력학 법칙은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진화론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입증을 가진 것이 법칙입니다. 멘델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을 것이 아니라 멘델의 법칙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멘델의 법칙이 뭐냐? 이게 오스트리아의 성직자입니다. 이분이 성직자인데 멘델이란 분이 완두콩 실험을 했던 거 우리 고등학교 때 다 배웠을 겁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근데 이분의 법칙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생물의 모든 특성은 부모가 가진 유전 특성이 자손에게 유전되어 내려가는 것이다.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이 세 가지 법칙을 통해서 부모의 유전 특성이 자손에게 내려간다. 그리고 부모에게 없는 특성은 자손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멘델의 법칙입니다. 자손에게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부모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부모를 떠나서 자손이 돌연변이라든지 다른 어떤 진화가 되어서 일어나는 것은 아예 없는 겁니다. 이것은 멘델의 법칙이. 그러므로 멘델의 법칙에 의하면 진화는 애초에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참 애석한 것이 이 멘델의 법칙이 진화론이 발표가 된 지 6년 뒤에 발표가 했습니다. 만약에 멘델의 법칙이 진화론보다 먼저 발표가 됐다면 진화론은 발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위대한 멘델의 법칙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아무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진화론이 광풍이 불었잖아요. 1859년인가요? 그때 발표가 된 진화론이 광풍이 불었기 때문에
세계가 이 진화의 돌풍 속에서 멘델의 법칙을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나면서 현대 과학자들은 바로 멘델의 유전 법칙을 재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에서 손꼽는 오늘날의 3대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멘델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어느 때, 어느 시, 어느 환경 속에서도 확실하게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화론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멘델은 법칙이기 때문에 이 법칙은 진화론을 정면적으로 부정을 합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을 다윈이 진작 알았더라면 그런 아마 종의 기원이라는 책도 내놓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론이죠. 이론과 법칙이 상충되면 뭘 따라야 됩니까? 법칙을 따라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사람들이 억지를 부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처럼 불의가 진리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불의가 진리를 제한합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은 잘못된 이론입니다. 자,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들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동식물들이 한 식물의 군 속에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동물이나 식물들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다른 종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가? 없다라는 겁니다. 생물의 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개를 봐도 개가 큰 것이 있고 조그마한 것이 있고 별게 다 있죠. 털 많은 거, 털 없는 거, 다리 짧은 거, 다리 긴 거, 허리 긴 거,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 자기의 종을 떠나서 타 종이 되는 경우가 있는가? 개가 소가 됩니까? 개끼리 어떻게 만나가지고 그게 큰 개가 되고 작은 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털 있는 개, 털 없는 개는 될 수 있습니다만은 개가 소가 되고 말이 되는 경우는 없다, 이제. 없어요. 개가 가지고 있는 유전 다양성 내에서 다양한 개가 나타날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라는 범주를 뛰어넘어서 다른 종이 나타날 확률은 없다, 이제. 그러므로 진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제. 어떻게 물고기가 양서류가 되고 파충류가 됩니까? 물고기는 물고기고 양서류는 원래부터 있던 것이고 물과 육지를 오간 것이 있는 것이고 육지의 원래 틀에 박혀 사는 파충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입증한 것이요, 유명한 과학자 프레드 호일이라는 박사가 원래 이분이 진화론자였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 없이 생명이 저절로 생길 확률, 우연히 세포 하나가 만들어질 확률을 그가 계산을 해봤답니다. 이분이 확률학자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확률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면 진화가 된 것으로 인정을 하려고 그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이분이 모든 방법을 통해서 계산한 결과 딱 세포 하나가 만들어질, 저절로 만들어질 확률, 세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조그마한 연필심으로 하나 꽉 찍으면 나오는 그 조그마한 세포 안에 약 20가지의 세포의 모든 요소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들은 하나의 공장을 구성하고 있고 DNA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몸이지만은 몸 안에 독립된 완전한 기관이라고 해요. 이게 저절로 생길 확률은 10의 16만 7천 승분의 1이라. 이런 확률이 나왔습니다. 확률학적으로 10의 50승분의 1은 제로입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의 50승분의 1이에요. 그런데 10의 16만 7천 16만 7천 승분의 1이라니까 이거는 완전 제로도 아니죠. 그리고서 이분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진화론자에서 창조론자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게 프레드 호일의 얘기입니다. 생명이 우연히 생겨날 확률은 수많은 부속품이 쌓여있는 고물상에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서 모든 부품을 하늘로 올려보낸 후 이 부품이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단 한 번만에 우연히 보잉 747 전부 여객기가 조립될 확률보다 더 적다. 즉 생명은 저절로 생길 수 없다. 그런데도 지구상에는 생명으로 꽉 차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초자연적인 존재,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고서 창조론자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이 가능한 얘기냐? 예. 하나님께서 조사해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만든 만물 속에 내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게시되어 있다. 조사해봐라.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의로 진리를 막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것이 큰 죄입니다. 사람들이요, 배를 만들 때 배를 갖다가 넓게 만들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고 물건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근데 빨리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배의 폭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태우지를 못하죠. 경제성이 줍니다. 대신에 무게중심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파도에 그냥 넘어가는 거죠. 쉽게. 그래서 배는 길이에 비해서 폭을 얼마나 두느냐, 이것이 가장 큰 조선공학적 난제라고 합니다. 요트는 조선공학의 바로 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가 요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길이와 폭을 가장 거센 파도에도 뒤집어지지 않을 정도로 비율을 가지고 만든 것이 요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떤 파도나 어떤 광풍에도 뒤집어지지 않는 조선공학자들의 연구 결과 만들어낸 배의 길이와 폭의 비가 뭐냐면 길이분의 폭이죠. 0.21분의 0.30이랍니다. 요 사이. 가장 적합하다. 노아의 방주도 여기 속한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만들어 놓고 이들이 보니까 그 노아의 방주는 어떤 파도에도 깨지지 않는 복원력이 가장 뛰어난 요트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했다는 거죠. 이 비율 0.21에서 0.30 사이일 때 가장 빠르게, 가장 안전하게 어떤 파도 속에다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구조 비율인데요. 그러고 보니까 물고기가 다 이 비율을 가지고 있더래요. 놀라운 거죠. 고래가 0.21. 고래는 좀 날씬한가 봐요. 그러고 보니까. 돌고래는 좀 뚱뚱하죠? 0.25. 상어는 그보다 좀 뚱뚱해서 0.26. 참치는 0.28. 이 비율이랍니다. 다른 물고기도 전부 이런 비율이래요. 그 결과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물고기는 원래 시원치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고기가 뭐가 부족해서 얘들이 진화해서 양소리가 됐을까요? 원래 물에 사는 그 물고기가 뭔가 부족해서 어느 날 땅으로 기어 올라오다가 다시 물로 들어가고 하는 양소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물에 가장 살기 좋은 적합한 형태로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을 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진화라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동물을 보면, 여행을 보면요, 우리들은 어떤 도시나 어떤 것으로 가려면 우린 지도를 이용해야 되고 내비게이션, 나침반 이런 것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린 뭐 하나 찾으려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물어서 갑니다. 옛날에 제가 신방할 때는 그때는 뭐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고 그럴 때는 아주 신방 한번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요. 그 집사님은 저를 맞으러 나온단 말이에요. 집을 비우고 나오죠. 아무리 전화해도 공중전화해서 전화를 받습니까? 한번 이것이 어긋나서 만나려고 그러면 2-3시간 그냥 흘러갑니다. 참 골치 아팠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침반치도 하나도 없이 전 세계를 정확하게 동물들은 여행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제비갈매기. 이 세상의 동물 가운데 가장 먼 여행을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북극에서 겨울이 오면 남극까지 날아가고 남극에 겨울이 오면 다시 북극으로 날아갑니다. 지구의 끝과 끝을 날아갑니다. 제비갈매기는 1년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엄청난 여행을 한다 그럽니다. 만약에 이들이 출발 때, 그러므로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는데 뭘 먹습니까, 하늘에? 약간만이라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엉뚱한 것으로 날아갈 수 있다. 그럼 죽게 되잖아요. 날아가서 안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됩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제비갈매기는 원래 처음부터 방향을 그렇게 잡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남극에서 북극으로 가는데 지금 최첨단 항법 장치를 가지고 지상 관제탑의 계속 신호를 받아가지고 날아가는 비행기도 가는 가운데서 계속 위치를 추적하면서 사인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새들은 그런 거 없이, 나침반도 없이, 아무것도 지도도 없이 그냥 정확한 여행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새들의 여행의 신비를 켜려고 그 새들의 눈을 가린 적이 있다 합니다. 재밌는 얘기죠? 혹시 이들이 해나 달이나 별 이런 것들을 포인트를 잡아서 그걸로 날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눈을 가렸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날아가더랍니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지구의 자기장을 이용해서 새들이 날아갈지 모른다. 그래서 자장을 혼동할 수 있는 그들의 머리에 코일을 감았답니다. 이 코일을 감으면 자기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게 된다네요. 그래서 자기장을 없애는 코일을 감았는데 새는 정확하게 날아가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새들이 어떤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속에 날아갈 수 있는 어떤 DNA가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과학자들은 연구를 해봐도 도대체 얘들이 어떻게 그걸 찾아가는지 이유를 이렇게 모르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딱 하나 얻은 것이 있다면, 동쪽으로 날아가는 새와 남쪽으로 날아가는 철새를 결합해서 새끼를 낳으니까 동남쪽으로 가더라. 이거 하나 얻었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DNA가 엄마는 동쪽으로 가고 아빠는 남쪽으로 가니까, 남쪽으로 가니까 섞여가지고 동남쪽으로 가요. 이거 하나를 얻었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들은 이 모든 유전 정보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DNA 속에 내재가 되어 있다. 그럼 누가 내재해 놓았느냐, 이걸 누가 집어넣었느냐, 그 지도를. 이 정보라는 것은요, 누가 작성을 해서 집어넣기 전에는 정보는 저절로 생기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보가 저절로 생깁니까? 아니죠. 영어 인포메이션도 뭔가 집어넣어서 생기는 것이 정보 아닙니까? 정보는 우리 몸속에도 DNA라는 그 설계도를 누가 집어넣어서 생기는 거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새들을 원래 그렇게 설계하셨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 속에서 입력이 되어 있더라. 이 철새들은 참 놀랍습니다. 휘파람새, 작은 휘파람새는 독일에서 이름을 나고 아프리카에서 겨울을 난답니다. 그런데 이 새가 독일에서 여름에 독일에 새끼를 낳고 새끼와 함께 지나다가 혼자 새끼를 어리니까 어미가 먼저 날아간대요. 그럼 새끼만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주 뒤에 독일에 있던 새끼들이
키가 크고 몸집이 커서 날갯짓을 하면서 엄마 아빠가 먼저 떠난 아프리카로 지들도 그대로 날아온답니다. 놔두고 왔는데. 어떻게 설명됩니까? DNA가 박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진화론자들이 머리가 썩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니까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이런 얘기만 하면 자기들은. 아니면 새들이 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부모가 떠나면서 지도를 남겨두고 떠난 게 있습니까? 얘들이 뭐 별을 보고 위도를 보고 경도를 보고 달력과 시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몸속에 저장된 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보는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집어넣기 전에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없다. 없어요. 우리도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집어넣은 정보가 있고, 그리고 살면서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배우면서 들어온 정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의 정보는 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는 원래 처음부터 입력된 정보라 할 수 있습니다. 후자에 우리가 배우고 익힌 것도 우리가 스스로 배운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다. 정보는 집어넣기 전에는 저절로 생기질 않는다. 자, 황금물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드슨만을 떠나서 약 13,000km를 여행을 하는데, 그들은 캐나다의 노바스코시아 주로부터 카브리해 국가에 이른 약 3,000km의 바다를 가로지릅니다. 그리고 다시 남쪽으로 가서 아르헨티나에서 겨울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는 중앙 아메리카와 미시시피강 유역을 거쳐 다시 허드슨만으로 돌아오는데, 놀라운 여행이 있죠. 이 긴 여행을. 아주 엄청난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한 번도 태어나서 틀린 적이 없다. 제비는 15,000km를 이주를 하고, 북극제비가 아까 말했던 것은 매년 22,000km를 나릅니다. 그 외에 많은 동물이 그렇습니다. 고래, 물개, 박쥐, 연어, 바다거북이, 뱀장어, 나그네 쥐. 이 쥐는 얼마나 돌아다녔으면 이름이 나그네 쥐일까요? 그 외에 다양한 동물들도 돌고 돌아도 자기 자리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것은 정말 설명하기에는 불가사의한 방향감각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자들이 가장 머리가 썩는 설명 불가한 과학적인 난제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합니다. 진화론자는 어떻게 이 정보가 이들 속에 박혀 있는가 도대체? 진화론에 의하자면 진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뭔가 겪어보고 체험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론에 따르면 제비갈매기는 원래 요만큼 날다가 저만큼 날고 해서 자꾸 정보가 입력돼서 남극에서 북극, 북극, 남극으로 이렇게 날았다 얘기가 되어야만 진화론적 관점에서 만든 겁니다. 그게 가능하냐, 얘. 10,000km 날던 게 20,000km 가고 다시 30,000km가 늘어서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이주 본능은 처음부터 남극에서 북극까지 처음부터 날아가서 도착하지 않으면 우리가 보는 이 이주 동물들은 우리 주변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방향을 실패하면 이들은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처음부터 제비갈매기가 남극에서 북극으로 딱 도착을 한 번만 해야지, 이게 진화에서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뭐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했다면 그 와중에서 제비갈매기는 멸종이 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얘들은 처음부터 입력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동물들을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뛰어난 능력으로 하나님의 깊은 설계를 가지고 이들을 창조를 했다.
아까 우리가 읽어봤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많은 걸 느낍니다.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날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이제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방향 감각이 생기는가? 조사만 해봐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것들이 너에게 일러주리라. 혹은 땅에게 말하라. 땅이 너를 가르치리라. 바다의 물고기도 내게 밝히 알려주리라. 이 모든 것들 중에 어느 것이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호흡이 다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자, 곤충도 하나하나 뜯어보면, 우리 풀 한 포기도 뜯어보면 그 놀라운 과학이 들어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풀 한 포기, 그거 만약에 우리가 만들려고 한다면 수십조, 수백조를 들여도 그거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듭니다. 곤충 하나도, 우리가 살충제로서 간단히 잡아 죽이는 곤충 하나도 그 수백조 원을 투자해도 그걸 못 만듭니다. 날 수 있는 능력, 척추가 없으면서도 날 수 있는. 이 곤충은 약 100만 종에 이른다 그럽니다. 이 곤충의 날개짓은 상승하려면 다 다르죠. 상승작용, 하강작용, 날개 전부 다릅니다. 앞뒤로 이동하고 움츠리고 펴는 운동,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 접거나 구부리는 운동, 다양합니다. 비행기 못합니다. 비행기 날개 접는 거 봤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비행기 뒤로 가는 거 봤습니까? 뒤로 갑니다, 얘들은. 한 자리에 계속 떠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거꾸로 날기도 합니다. 최첨단 스텔스기도 절대로 모방하지 못합니다. 꼬리나 머리를 중심을 잡고서 회전하기도 합니다. 꿀벌이나 말벌, 파리 같은 곤충들은 작은 날개 면적을 가졌지만은 뛰어난 비행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꿀벌이 날개가 좀 더 지금보다 크다. 꿀벌은 적잖아요, 날개가. 이게 좀 더 크다 그러면 벌통 안에 들어가면 벌통이 날개가 날겠죠. 그 조그마한 벌통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작업을 하고 밀랍을 만들고 나오기 위해서는 날개가 작아야 됩니다. 날개가 작으면 나는 속도라든지 이게 잘못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꿀벌은 날개짓을 다른 새들보다, 면적 가진 것보다 더 많이 빨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한 번 할 동안에 꿀벌은 서너 번 하면 보완이 되겠죠. 그래야 벌통 안에서 생존하니까.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벌집 안에 그 좁은 데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빠른 날개짓으로 커버를 한다. 다리가 길다고 빨리 달립니까? 짧은 사람은 남들이 한 번 뛸 때 두 번 뛰면 된다. 꿀벌은 초당 200번 가까이 날개짓을 한답니다. 그런데 어떤 곤충들은 더 빠릅니다. 제일 빠른 날개짓을 가진 게 1046번 날개짓을 한답니다. 1초에. 이건 모터보다 더 빨라요. 모터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혹시 벌새라고 보셨어요? 벌새? 조그만한 거. 엄청나게 날개짓이 빠르지 않습니까? 날개가 있는지조차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릅니다. 이 곤충의 비행하는 모습은 정말 공학적인 경애라 그럽니다. 공학적으로 경이롭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볼 수가 있다. 이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저희 집에 벌이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말벌입니다, 말벌. 옛날 같으면 살충제로 그냥 간단히 잡을 텐데, 나가시도록 기다렸어요. 그냥 멋지게 날아다니시더니만 그냥 싹 나가시더라고요. 참 경이롭더라고요. 경이로워요. 거북이 그러면 저 머리가 딸리고 우둔하게 생각되죠. 거북이한테 물어보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북이는 먼 거리를 예언을 합니다. 특히 녹색 거북은 브라질 동해안에 살고 있는데, 이 거북들이 움직이는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서 거북이 등에
인공위성 송신기를 정착시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거북이가 산란기가 되면 브라질에서 수천 킬로가 떨어진 대상 한복판 아순시온 섬까지 가더라고요. 거기서 약 100개의 알을 낳고 그대로 다시 브라질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알 낳기 위해서 수천 킬로를 여행을 해서 꼭 거기서 알을 낳아요. 왜냐하면 자기 부모가 거기서 알을 낳기 때문에. 부모는 어때? 자기 고부모가 거기서 알을 낳기 때문에. 그럼 조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는 여기서 알 낳으라고 정해놨거든. 그러니까 이 녹색 거북은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여기서 알을 낳았어. 알 낳고 수천 킬로 갔다가 살다가 또 딴 데 가서 살다가도 분명히 알 낳을 때부터 거기란 거예요. 근데 알을 낳고 그냥 깨기도 전에 돌아왔는데 알에서 난 새끼들이 또 수영을 해서 엄마가 이제 또 오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도책 한 장도 없이. 게다가 개들이 목이 얼마나 짧습니까? 짧은 목을 가지고 정확히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알을 깨고 나오는데, 알을 깨고 나오면 엄마가 살고 있는 브라질 동해안까지 수천 킬로를 헤엄쳐서, 물론 오다가 죽는 애들도 있지만은 찾아온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 안에 설계도를 집어넣었다. 그러므로 이 거북이가 이렇게 완벽한데 뭐 필요해서 지나가 되어야 합니까? 거북이가. 이 거북이의 이런 부분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데 거북이가 뭐가 부족해서 진화가 되어야 됩니까? 거북이가 뭐가 시원찮은 존재가 아니죠, 원래. 그래서 다른 동물로 진화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처음부터 너무 멋지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모든 생물은 각자 완벽하기 때문에 부족해서 진화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요, 불가사의한 곳입니다. 이 지구는 시간당 100km를 달릴 수 있는 치타. 이 사람이 제일 빠른 사람이 100m를 거의 9초에 끊지 않습니까? 동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 이렇게 우수한 달리기 실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뭐가 부족해서 이 느린 인간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뛰어난 존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우리 두뇌는 다른 존재들보다 뛰어나죠. 그러나 신체적 능력은 우린 진화가 된 게 아니라 태화가 됐습니다, 실은. 진화가 된다면 인간도 날개가 있어야 되고요, 치타보다 더 빨라야 되고 이래야 돼요. 근데 우린 훨씬 못하잖아요, 이런 게. 태화가 된 거죠. 시속 100km를 달릴 수 있는 치타. 이야, 이거는 자동차 속도 아닙니까? 17년간 잠만 자는 곤충, 45분간 물속에 머물 수 있는, 그리고 500m나 잠수할 수 있는 외대 물개. 이 물개 정도의 실력이라면 세월호 이런 것들 아무 죽을 사람 없습니다. 그냥 빠져나오지. 45분간 물에, 이번에 잠수부들이 물에 몇 분 들어갔다가 죽는 거 보십시오. 태화된 거 아닙니까? 잉크를 쏘아서 사물을 잡기도 하고, 그리고 배고프면 자기 팔 하나를 끊어 먹어도 다시 나는 낙지. 우리 그 우수한 낙지를 먹습니다. 물을 갖다가 물건청을 5m 정도 쏘아가지고 벌레를, 공중에 있는 걸 떨어뜨려서 물에서 잡아먹는 사숭어라는 것도 있습니다. TV에서 보신 적 있죠? 시간당 230km의 속도로 먹이를 덮치는 송골매. 동물은 인간보다 훨씬 우수한 게 많습니다. 뛰어난 게 많습니다. 이러한 생명체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은 대자연 속에 하나님의 독창적인 설계와 목적을 보여주는 수많은 예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런 작품들은
저절로 점진적으로 생겨날 수는 없다. 하나하나가 완벽하고 하나하나가 아름답고 복잡합니다. 초월적인 존재,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에 의한 존재로 증거가 된다. 이 갤럽이라는 사람이, 갤럽은 그 이름을 따서 갤럽 조사하지 않습니까? 여론기관의 창시자 갤럽인데, 원래 이 사람이 통계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존재를 통계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을 생각해보라. 각각의 기능이 저절로 생길 수 있는 확률은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하다. 라고 갤럽이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람의 눈도 아주 뛰어납니다. 이 눈 말입니다. 하기야 뭐 눈 하나의 기능만 제대로 봐도 이 기능은 상상을 초월하죠. 이 눈은 자동적으로 목표를 정확하게 잡아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눈이, 인간의 눈이 동물의 눈보다 훨씬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동물에 비하면 인간의 눈은 기능이 떨어집니다. 동물은 얼마나 정확합니까? 예. 공중을 날다가 물속에서 움직이는 물고기도 다 포착하는 눈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독수리 같은 것은 태양을 정면으로 쳐다봐도 눈이 전혀 시야가 흐리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눈은 동물의 눈, 심지어는 삼엽충의 눈에 비해서도 떨어집니다. 삼엽충도 대단한 눈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진화론자들이 진화의 초기 단계로 얘기하는 삼엽충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눈보다 훨씬 더 발달된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눈은 진화의 최종 단계라면 더 발달됐어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이 동물의 눈보다 훨씬 못하다는 겁니다. 못하지만 우리 눈은 놀랍습니다. 먼 것을 보고 가까운 것을, 여길 보고 여길 봐도 우리들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 먼 것을 보고 가까이를 딱 보지만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보죠. 그러나 우리 눈은 저절로 조리개가 자동적으로 조절이 된 겁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조정하신 분 없죠? 멀리 보다가 가까운 걸 볼 때 돌려가지고 뭐 없잖아요. 저절로 조정이 되는 겁니다. 저절로 초점을 맞추고, 초점도 이 카메라 렌즈 같은 것도 인간의 과학인데 그것도 멀리 있는 걸 가까이 당기면 잠시 흐려졌다가 맞춰지잖아요. 핸드폰도 카메라 기능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눈은 멀리 있던 것을 가까이 탁 당겨도, 갑자기 당겼는데도 흐릿한 과정이 없습니다. 바로 보이잖아요. 바로. 이게 얼마나 우수한 렌즈입니까? 이걸 빼서 돈으로 팔면 얼마 받아야 쓰겠습니까? 카메라 제일 비싼 게 뭐 몇 천만 원이라고 그러던데 이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탁월한 능력이죠. 그리고 빛과 어둠을 스스로 알아서 조절하는 조리개가 있습니다. 눈동자. 눈동자가 빛이 없는 것 같으면 커지고 빛이 있는 것에는 작아지고, 그러면서 빛의 양을 조절해서 우리가 전혀 개의치 않고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그냥 살고 있지. 내 몸이라도 내가 조정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건 내 몸은 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 몸이 내 거라면 우리는 늘 고쳐야 되고 수리해야 되고 내가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절로 되잖아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건 내 거야 그래. 내 거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저절로 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처럼 아주 가는 것도 봅니다. 아주 미세한 것도 보고, 그리고 날마다 평균 10만 번의 다른 동작을 취한답니다. 조리개를 당기면서 이게 다른 동작을 10만 번 이상 취한답니다. 그리고 쫙 돌아보면 우리 세상에 보이는 세상이 컬러로 그냥 입체화된 것이, 어떻게 보면 평면도도 아니잖아요. 입체화된 것을 그냥 3D로 그냥 쫙 보여줍니다. 돈 내셨습니까? 수십년 내셨나고요. TV도 돈 안 내고 보면 거짓은 날라오죠? 돈 내라고. 근데
근데 공짜로 하면서 왜 돈을 안 내셔요? 우리가 한 건 음식 그냥 맛있는 거 집어서 입에 넣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고는 이 몸에서 다 하는 거예요. 돈 내셨습니까? 이게 들어가면, 위 속에 딱 들어가면 이게 깍두기인지 된장찌개인지 고기인지 뭐 다 분석을 하잖아요. 이 분석료 과학기관에 맡겨보십시오. 돈 엄청 달라고 그러죠. 분석을 해서 이걸 녹이는 데는 이만큼의 위산이 필요하겠다. 정보를 뇌에 딱 보내면 뇌가 그만큼 위산을 보내도록 허락을 하면 위산이 그만큼 딱 나옵니다. 그러면 깍두기, 된장찌개, 고기 그걸 딱 녹이죠. 그거 안 녹이면 이게 썩어버리니까 몸속에. 딱 녹으면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 강한 위산이 위에는 점막이 있어서 강알칼리로 위산을 막아줍니다만은 위산이 섞인 채로 장으로 들어오면요 장이 다 녹아버립니다 원래. 그러니까 위산과 장 사이에 또 세척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산을 갖다 싹 씻어줍니다. 그리고 장으로 돌 때는 그냥 음식물만 들어오죠. 그러면 거기서 각종 영양분을 다 빨아들여 가지고 불필요한 것은 내보내고 필요한 것은 몸으로 피로 해서 몸속에 다 돌리면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얘가 눈썹을 깎아거나 눈썹을 자라게 하고 그 단백질이 여기 와서 손톱이 되게 하고 눈썹이 되게 하고 머리가 되게 하고 사람을 살리고 각종 세포를 자라나게 하고 다 자가 치료하고 돈 내셨냐고요. 공짜로 쓰면 미안하잖아요. 참 대단한 몸입니다 우리. 아무런 불편 없이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밤에 이제 눈을 감고 자라고 불을 끄잖아요. 태양이 딱 떨어지는 것은 이제 자거라. 불을 스위치를 다 껐는데 인간이 하도 타락됐으니까 하나님이 끄니까 지들이 켜가지고 밤에 돌아다니잖아요. 밤에 돌아다니는 거 치고 제대로 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이 꺼지면 자야 돼요. 아침에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고 스위치를 켜잖아요. 그럼 일어나야 돼. 그때 또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태양은 중천에 떴는데 하나님이 불 켜면 일어나고 불 끄면 잘 준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불 끌 때는 이유가 있겠죠. 하루 종일 내가 너에게 준 몸이 혹사했으니까 이제 자는 동안에 좀 얘들 좀 쉬게 하고 치료해야 되겠다. 그래서 불을 딱 껐습니다. 그래서 눈을 딱 감으면 눈이 그 다음부터는 쉬면서 자가 치료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간도 쉬고 뭐 다른 거 다 쉽니다. 심장 빼놓고 심장 쉬면 안 되니까 쉬면서 몸이 이제 충전도 하고 세임을 얻고 치료도 하고 뭐 고치고 뭐 그럽니다. 근데 치료하는 시간에 불 켜놓고 애국가 할 때까지 요즘 애국가 안 하죠 TV. 그 TV 보고 있고 밤에 부어라 마시라 돌아다니다 보니까 고장이 나는 거죠. 불 끄면 자야 돼요. 자야 됩니다. 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이 몸을. 사람의 눈도 그러므로 저녁이 되면 자야 합니다. 이 복잡한 기능을 과학자들도 이해를 아직 못한다 그럽니다. 이것이 우연히 진화가 돼서 만들어졌다고요? 우연히? 자, 웃기는 얘기죠. 다윈은 인간의 눈과 같은 구조물을 설명할 때 진화론적으로는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시를 했다 그럽니다. 다윈의 얘기입니다. 눈과 같이 거리에 따라 스스로 초점을 맞추고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고 입체 및 색채의 차이를 정할 수 있는 독특한 장치가 저절로 형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스스럼없이 고백하건대 터무니없는 일이다. 눈만큼 완벽한 조직체가 자연 선택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는 신념은 모든 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스토미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에 대한 조사는 무신론자에 대한 해결책이다. 혹시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러면 네 눈 누가 만드느냐 물어보십시오.
예레미야 32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는 너무 어려워 할 수 없는 일이 없나이다. 그런데도 사람이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했는데도 인간은 하나님 만드신 계시된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불의로 진리를 막고 믿지 않으려고 그러고 영적 소경으로 사는 것은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합니까? 아닙니까? 마땅합니다. 그래서 검사의 기소장 1번,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태양의 빛을 쬐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몸을 가지고 지금도 아직 살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만물 가운데 자기가 다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은 누가 주고 밥은 누가 주고 네 입에 들어가는 것은 누가 주며 네 몸은 누가 주었는가? 모든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합니다 라고 검사이신 성령님이 재판장에서 그를 기소합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줄 안다. 로마서 1장 31절에 사형이다. 사형이다.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는 너무 어려워할 수 없는 일이 없나이다. 모든 만물은 주님이 창조하셨고 피조하셨으며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모든 인체를 조직하셨으며 신묘막측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드셨나이다. 풀 한 포기도 뜯어 조사하고 그 속을 연구해 보면 하늘 나르는 미미한 곤충 하나도 조사를 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지구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살아가는 것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피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